9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이지요. 요새 근래는 이 2020 도쿄 올림픽으로서 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펜싱이든 배구든 등등으로 해서 많은 경기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그리고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그래서 종합 순위 10위를 달리고 있지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자 배구가 5세트 접전 끝에 터키를 꺾고 준결승, 이제 4강에 오르게 됐지요. 그럼에도 더 기억나는 경기는 이 오늘 터키의 경기도 당연히 중요했고 잘한 경기인데, 전에 7월 31일 날 그 소위 말하는 한일전 여자 배구, 이제 한국과 일본, 세계 랭킹으로 말하면 일본이 훨씬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여자 국가대표 배구 팀이 일본을 또 5세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14점 또 12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전으로 이기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도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그 한일전의 배구 경기였습니다. 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일전 참 민감하고 뜨겁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과거로부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립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기, 또 위안부 문제, 특히나 이 독도 영유권 문제, 이 분쟁 자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감한 외교 문제지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새롭게 연구해서 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책이 있습니다. 다시 쓰는 한일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 일본은 바로 백제 사람들이 세운 나라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서 일본까지 세운 나라인 이 백제, 영향력이 있었던 백제가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신라와 당나라, 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의자왕 때 이 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후에도 백제 광복군,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백제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보낸 연합군으로서 백제가 다시 재건됩니다. 그때 왕으로 옹립된 사람, 일본에서 온 옛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복하였던 백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나당연합군, 특히 당나라가 한 가지의 계책을 냅니다. 이 사태가 급박해지자 당나라는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부여의 이 백제의 왕자인 부여융이라는 사람을 이 백제로 귀환시킵니다. 이때부터 당나라가 노린 대로 백제는 일본에서 온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풍과 당나라에서 온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융이라는 두 왕자가 서로 자기가 백제의 정통 왕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분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다시 당나라에게 멸망당함으로 백제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흥미있는 일은 일본의 서기,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 아니라 부여풍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백제가 멸망한 그 연도도 의자왕 마지막 해가 아닌 그 690년이 아닌 693년이 일본의 서기에서도 백제의 멸망 연도로 보고 있다라는 점. 무너진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서로 협력하고 피땀 흘려 싸웠던 그들이 회복된 백제의 왕위를 놓고 싸우다가 다시 멸망하였다라는 부분, 그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까지의 본문에 이 앞 전반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이 나지요. 주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제 변화산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 속에 함께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하늘로부터는 이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자들이 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런데도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왜 주께서 그처럼 거듭 강조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죽으실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게 그 뒤의 흐름이지요.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행태가 하나도 바뀌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제자 중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 마치 백제의 부여풍과 부여융이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정권 다툼을 한 것과 같이 오히려 제자들은 이들이 도리어 이때가 출세의 기회인 줄 알고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다툼을 벌였다라는 것. 그렇다고 그들이 겉으로 대놓고는 안 했어요. 성인이다 보니 우선은 암투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광이 크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조차도 계속해서 서열을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죽음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주님, 그런데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신성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태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그 곁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보여주신 교훈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해결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겸손, 낮아짐, 말 그대로 부모,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들 100% 믿고 의지하지요. 그런 모형으로 보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그 반대로 이 앞뒤 문맥, 제자들의 서열 다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어린애들은 나라는 말을 가장 잘 씁니다. 내가, 내 거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본성, 가장 자기중심적인 거고요. 가장 개인주의, 넘어 이기주의가 이 어린 아이들의 본성이지요. 남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두고 보지 못하고 빼앗는 것, 앞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빼앗습니다.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셔서 말씀하신 이유, 이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영접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는 말, 어떤 부모를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나를 앞세우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종래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팔릴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를 외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 나이는 나이대로 그 제자들은 다 먹었지만 어린아이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 같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고 그 길을 걸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많아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또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격도 잘못되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다투기 잘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려 하고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성경대로 지는 자가 이기는 것, 작은 자가 큰 자인 것,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공자도 얘기합니다. 소인은 이에 밟고 대인은 의에 밟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어두움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주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더한 곳, 말 그대로 죄가 더한 곳에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로써 스스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사랑을 베푸는 일,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되고 말이 통하고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막히고 고집스럽고 답답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그 아픔이 아닌,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감사하죠. 중요한 건 이미 죄인 되어 그 상황 자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 죄인 되었을 때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다리다툼하고 큰 권세, 큰 자리, 높은 것,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아기다툼하는, 싸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
그런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요한이 나섭니다. 자기 딴에는 약간 냉랭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질책과 비슷한 그러한 관심, 그러한 시각, 말,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딴 곳으로 바꿔요. 요한이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어조는 아마 좀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내쫓았으니 선생님의 권위가 손상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러한 어조가 담긴 억양으로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 요한의 이 말 속에도 어린 아이의 소견이 들어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 이거지요. 네 편, 내 편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린 아이들의 소견입니다. 편을 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애들입니다. 우리 편, 니네 편. 여기 요한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예요. 어린아이들 융통성이 없죠. 아직 어리니까 모두가 자기와 똑같아야 합니다. 자기를 따라야 합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 세계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성이 성장하고 또 절제를 배우면서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교의 강점이 통전적인 부분으로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다라는 거지요. 요한의 말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지요. 막았다라고 말하는 요한의 말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반대하는 자로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해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막았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해서 12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는 우리 제자들 안에만 있어야 되는 권세인데 그 권세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다. 이 본문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누가 높은가 하고 다투는 기록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중요한 것,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행적, 그 안에 자신들의 행동, 그리고 자신들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뉘우치면서 부끄러움 속에 아마도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해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닮으려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옳다 여기십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듯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 자기는 죄인이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며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그 세리가 옳다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작다 여기고 섬기는 사람을 옳다 여기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다른 이의 부족함 또한 품어줄 수 있는 자를 옳다 여겨주시지요. 미셀 쿠오스트라는 사람의 사랑은 아픔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누구인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되고 만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성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하느니라.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유.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 사랑은 아픔이다 라는 시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요한복음의 분명한 기록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제대로 졌다면 이 땅의 교회는 현재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아픔이 있다고 피하시겠습니까?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험담하고 편가르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아닌 내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만 내가 그 반응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철저한 세상의 시각, 주는 것이 또 받는 것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부분이든 상대가 내가 예상한 대로, 반대로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어떠한 행동이든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재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의미, 우리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어린아이의 한 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 나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상대의 부족함을,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또한 부족함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심지어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우리 교회이길, 코로나19 4단계인 시국이지만 각자의 삶에서 넉넉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모든 이가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세상의 현혹됨이 아니라, 미혹됨이 아니라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제자들을 영접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온전히 수용하며 품고 영접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아가는, 종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